오늘부터 해서 이제 그 2권 가스펠 프로젝트 2권 강의예요. 출애굽기가 그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1과인데요. 이제 1과부터 해서 그 시작하지만 이게 다 과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점들을 잘 찾아가셔야 되고, 또 이 교재의 특징이 항상 결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세션마다 주는 교훈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신학적 주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고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 신학적 주제는 세 개의 포인트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그러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적 주제, 여기 이제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실 텐데,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고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는 이 한 문장이 세 개의 포인트로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요. 또 19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 포인트가 있고, 또 22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포인트가 다 합쳐진 것이 바로 지금 방금 읽은 신학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좀 연결을 시켜 드렸는데, 이 신학적 주제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들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는 게 포인트 1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1에 해당되는 신학적 주제는 중간에 나오는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고, 그게 이제 포인트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했어요. 근데 언뜻 보면은 신학적 주제 안에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신다는 말이 대조할 만한 어떤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신학적 주제에 보시면 계시란 말도 없고 응답이란 말도 없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의로우신이란 말이 있어요. 공의로우신. 신학적 주제를 한번 보세요. 신학적 주제. 지금 거기 보시면 앞에 공의로우신이라고 나오죠. 그게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2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22페이지에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했죠.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신학적 주제가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학적 주제 마지막에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13 이렇게 되는 거죠. 신학적 주제 213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설명을 통해서 이제 잘 정리해 갈 수 있길 바라요. 세션 1의 그 서론 부분은, 도입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여성 록밴드 뱅글스가 부른 Walk Like an Egyptian이라는 노래가 큰 인기를 끌면서 경쾌한 샌드 댄스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춤은 고대 이집트 미술에서 따온 동작을 응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노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와 춤이 이집트 문화를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끌지 못했습니다. 서양에서 이집트는 대개 피라미드나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된 곳 정도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시대에는 이집트, 즉 애굽은 두려운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애굽에는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이는 강력한 바로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둠의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애굽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비되는 어두운 배경 역할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도입이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대에 생각하는 것과 현대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지금은 애굽에 해당되는 것이 미국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문화는 뭐 금방금방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애굽이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 내용을 정리해 왔기 때문에 먼저 이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위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당시 애굽을 사람들이 여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이 1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피난 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게끔 그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또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제 큰 민족을 고센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이었느냐 하게 되면 애굽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역할, 그 모든 풍요가 모여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비유할 때 하나님의 동산 같다는 것은 잘 익숙하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 같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말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있어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동산으로까지도 비유될 수 있었던 것이 애굽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애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그리고 요셉을 이제 팔 때 상인들의 행렬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모든 열방의 상품이 모이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옛날 그 고대로 올라가면은 그것이 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제국의 그 중심지가 다 바벨론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왜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까 하는 것은 애굽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중심지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중심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그 민족으로 형성시키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답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서 2장 26절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좀 성경을 자주 찾는 편이에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전도서 2장 26절에 보시면 조금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2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행하시는 일의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어서 쌓게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옮겨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게 바로 그런 그 패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애굽으로 옮겨서 애굽에서 번창하게 하시고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또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 사람들은 그냥 수고하고 노고하고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흘러가며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의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참 눈을 놓아야 될 중심이 참 미국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 그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래요.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어떤 해결 실마리가 되는 문장이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14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에 어두운 배경 역할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세요. 예, 권사님. 책. 네. 어두운 배경 역할.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 이 편안할 때는 멀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편안할 때 대하는 것과 어려울 때 대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굉장히 어두운 시대잖아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을 배경으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빛과 같아요. 빛이에요. 그죠? 어두운 배경에는 빛이 강렬하게 비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생활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할 때 그것을 굉장히 불필요한 것에서 간절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400년간 그 노예 생활을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는 그 4대 만에 나오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있었는데 그 400년이 아니라 이런 정도로 편안하게 살면 4,000년도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만은 갑작스럽게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노예 생활로 전락이 돼버리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400년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 주일 메시지에 그런 도전을 던졌지만,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인 환경이 뭐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출애굽에서.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벽돌도 더 많이 구워야 되고 농사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감독들도 막 굉장히 거칠게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현재말 보게 되면 벽돌을 좀 가볍게 해주시고 농사의 영역도 좀 줄여주시고 감독들도 좀 멀찌감치 왜 우리에게 감독을 줍니까? 감독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근시안적인 기도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시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긍정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을 결코 편안한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준 것이 바로 노예 생활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장, 질문 밑에 있는 문장은 여기 1분단이 읽어주세요. 여기 1분단. 우리 정소윤 장로님 계시는 여기 책상이 1분단입니다. 1분단. 자, 읽어주세요. 시작.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애굽의 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고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주관은 정치적인 노예, 경제적인 노예, 사회적인 노예, 영적인 노예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애굽에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영을 제목인 엑소더스는 앞으로 나가 떠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의 잔인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내는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끔찍한 환경에 처한 이스라엘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으며 그들을 인도에 구속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공의를 계시하실 곳에서 우리는 구속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여기 또 한 번 공의를 계시하는 것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넘어가야만 다음번 이해할 때 쉬워요. 출애굽기 1장, 지금 우리 본문이 출애굽기 1장에 해당되는 것인데,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자신을 이제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 뭐라고 나타내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셔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실 야곱의 하나님은 그 당시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자손들이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하나님으로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의가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면이 뭐냐면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이 공의예요.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면 이 성취될 때에 이 성취 안에는 이루어지는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는 면도 성취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이 이어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의 공의는 이미 뭐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수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한 것처럼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공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앞에서 펼쳐 가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공의의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공의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하나의 그 단편적인 조각을 딱 잘라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안에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서 400년 만에 그 이루어지리라, 애굽에서 나오리라 하는 그것이 바로 공의를 계시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공의하고 무슨 포인트 2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포인트 2를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계시를 하셨어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 바로 공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만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1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자, 그 본문 2분단 읽어주세요. 여호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제가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보고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성품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34편 15절이에요. 시편 34편 15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거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이 듣고 돌보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속해 그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가 보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거예요. 죄가 되는 악행들,
죄가 되는 악행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행해지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행해지는 모든 일들, 그걸 이제 죄가 되는 악행인데, 그 죄가 되는 악행들은 세상과 우리 삶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닌데? 뭐 딱 보면은 그거 나쁜 일들이라고도 느껴볼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이 맴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우리 세상과 우리 삶 속에 감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진상을 파악하기가 힘든 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한 것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 누가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의 진행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삶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진상이 다 숨겨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당신을 괴롭히는 온갖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위안이 됩니까? 엄청난 위안이 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듯이 그 한글 말에 그 한자 말에 점철이라는 말이 있어요. 점철. 이 점이 하나로 모아진다, 모아질 철제거든요. 볼 때는 점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점점점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의 모양을 이루는 것을 점철된다, 점철한다 그런 말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점철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모든 흩어진 점들이 그 하나로 모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냥 지켜본다는 것이 방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서 지휘자와 같이 경영자와 같이 모든 것을 그 통제하고 계시는 그런 사실이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함이나 또 초조함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또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모든 죄된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행해지는 악행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악행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행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느냐. 모든 것은 어디로 모여진다고요? 하나님께로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심판 자리 앞에 모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 아마 그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시편 50편이에요. 근데 시편 50편 한번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 선포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세 가지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는 빛으로, 불로, 광풍으로. 이게 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빛 앞에 감춰질 것이 없어요. 어두움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이 불로다가 가시의 껍데기를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빛 앞에서도 숨길 수 없지만 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감출 것도 없고 그리고 먼지 하나라도 남김없이 광풍으로 다 불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실체만이 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 앞에 자신을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그 이유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력이 다 불타버리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느냐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라는 것은 결코 숨길 수가 없다. 앞으로 세상에서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정말 돌아봄이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8쪽에 있어요.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함도 있어야 되고 두려움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라 했습니다. 뒤에 이제 두려움과 경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지만 아무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경건함과 두려움이에요. 그 왜 두려움이냐면 그 실체를 하나님이 벗겨내실 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속여서는 통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이 위안이 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분단 2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 본문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밑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예, 제가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후 존경의 행위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이때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느낀 두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 감춰졌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했어요. 자, 뒤로 넘기셔서 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는데 두려움이나 경외나 사실 그 말은 원어로 보거나 영어로 보거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느꼈을 두려움과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양면적인 그 양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근데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느낄 때 사실 왜 두려움을 느끼냐면은 사람의 어떤
그 감추어진 실체가 있어요. 그게 어둠의 실체인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그 함께할 수 없는 어떤 분리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실체를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자신 안에 어둠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 어둠 때문에 필연적으로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을 누가 가졌냐면 아담이 가졌다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음으로 숨었나이다. 누가 내 버섯인 것을 알렸느냐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따져 묻잖아요. 근데 아담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면 내가 두려워하여서 숨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두운 정체를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은 자기의 어둠의 실체로 인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또한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중점적으로 무엇에 집중하냐면 자기의 어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다르죠. 하나님을 느끼되 어둠으로 느끼느냐 거룩함으로 느끼냐가 그 두려움과 경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거죠.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러한 죄악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러한 은혜 외에는 내 존재가 참 무가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도 이것도 사실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냐면 담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담력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그 담력이 무엇을 해결해주고 담력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스스로가 갖는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기냐면 악한 양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양심. 이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능을 못하는 양심이죠. 그리고 자기의 어두움을 더 우선에 두는 그런 양심을 악한 양심이죠. 그리고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어두움을 더 우선에 두는 그러한 양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발각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발각만 안 되면 그냥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양심이에요. 그러나 이 양심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거룩함으로 인한 경외를 못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함을 통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본문의 본문 어느 차례죠? 1분단인가요? 네, 1분단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계속 읽습니다. 7에서 10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것으로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7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실제로 들으심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님의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노예 신분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선한 일을 위해 진노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할 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게 워킹이고요. 그 가운데서라는 거는 in이라는 뜻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길이에요, 길. 길에서 지금 열심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어디서? 여기 그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허물, 이 길이 뭐예요? 허물과 죄가 길이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 전체가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왜 그 악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죄된 악행들. 그 바로 악행들이죠. 그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강조된 것은 다 육체입니다. 육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여기서 우리 구원의 개념을 보면은 구원의 개념은 여기서 우리를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 이 길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셔서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하늘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이거를 우리가 죄 사함 혹은 속량, 속죄라고도 성경은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6절까지 읽었어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또 그 가운데 행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그죠? 옛날에는 요 가운데서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길이 다시 생겨요. 이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육체가 허물과 죄가 이 길의 내용이었다면은
여기에서의 이 행을 행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근데 이 선한 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신 바 이 일은,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라고 했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에요. 예비하신 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겪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걸 그냥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고요. 또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된 삶인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삶이란 선한 일, 선한 사업 이것은 예비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영역을 바꿔 주신 거죠. 여기 우리 교재의 19페이지 위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라고 나오죠. 그것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 바로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표현이에요.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이라고도 얘기하고 속량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잘못 정도의 그냥 하나님이 무마시키고 너는 이제 잘못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정도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완전 신분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는 길이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소망이 바뀌는 거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길이 바뀐 사건 아니겠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고통 속에 육체 속에 갇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학대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수단이 뭐예요? 육체를 강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빼내셔가지고 선한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 물론 처음에는 광야로 시작하지만 약속의 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물도 예배해 놓으시고 양식도 예배해 놓으시고 다 예배해 놓고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걸어가는 중에 사람들이 많은 죄악을 또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19페이지 위에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그 성경에서는 7절 마지막에 근심으로도 다시 표현했죠. 그죠? 18페이지 나오는 그 본문의 핵심 교리 99 옆에 보면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부르짖음이라는 건 그냥 뭐 소리로 웩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다 그런 뜻보다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그 근심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9절로 내려오셔서 거기 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할 때 부르짖음은 또한 괴로움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은 근심이기도 하고 괴로움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이죠. 그냥 뭐 부르짖는다 해서 뭐 기도다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다 근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근심과 괴로움을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근심만 안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신약성경 382쪽에 있어요. 382쪽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맡기라는 것이 이제 던지라 그런 뜻이에요. 너의 근심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실천적으로 바꾸자면은 사실은 기도예요. 그죠? 그냥 근심에 쌓여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얼굴 표정 다 아시고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근심하고 괴로우면은 그 괴로움과 근심을 달래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참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고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모습이지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자, 여기에 공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2분단 본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야. 네, 제가 계속 읽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몇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주권과 권능에 관한 설명으로 그가 내놓은 변명과 의문에 일일이 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장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 밖의 일을 주시는 듯 느껴진다면 당신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서 눈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십시오. 모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항변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는 평범한 사내일 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타협의 여지란 없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당신 스스로 자격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을 벗긴다 할 때 아까 존경의 표현으로 신을 벗었다고 하지만 사실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여태까지의 삶을 멈추게 하는 일이에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신을 벗기는 그 장소가 모세가 사명을 받은 장소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사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그 장소에 사명이 있어요. 살아온 인생을 멈추게 하는 그런 장소. 어부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의 일을 멈추게 되는 그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율법에 도통했던 그 바울이 다시 율법학자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그 장소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떠남의 순간이 바로 그에게는 이제 사명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지금 그 애굽의 백성들이 지금 그 부르짖고 막 그런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도 전체적으로 민족적인 사명이 다시 부여되는 그런 삶의 평안함이 멈춰지는 그곳에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멈춰졌기 때문에 사람은 자격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 멈춰진 것을 실패로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승진 못하는구나. 내 삶은 이제 이 바닥을 기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명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지금 그 나는 내가 누군데 그걸 갑니까? 라고 여러 가지 그 변명을 했지만 그 변명 속에는 실패한 자기 인생에 대한 자괴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잖아요. 사명이라는 게 뭐 우리가 얼마나 무슨 큰 일을 한다고 사명을 받으면 무슨 큰 인물로 바뀝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느냐? 그것은 너의 인생이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라는 인식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성전의 관리인이 되는 거지 성전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전의 관리인이 된다고 할 때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드러낼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옆 동네에 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그 들어가서 TV 틀고 보겠습니까? TV 틀고 보되 뭐 뉴스는 보겠지만 뭐 거기에 뭐 오락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야한 그런 영화나 이런 걸 틀어놓겠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할 때 과연 이 몸을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 차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또 성전에는 그 만민의 기도하는 소리들이 있었고, 또 성전에는 열방이 참 찾아 들어오는 그런 그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했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몸으로 바뀐다고 하면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열린 문이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성전의 관리를 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격 없고 능력 없다 하는 것은 그 멈춤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다시 그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발견해가는 그러한 멋진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사역을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어떤 힘이 됩니까? 그랬는데 우리 2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모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원리예요.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라고 얘기하지만 주기도문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오며, 이 이름과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이게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쭉 무엇을 자꾸만 이제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그 배우의 의도는 먼저가 뭐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엇이 강조가 되는 거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축약시켰어요. 마태복음한 거는 다릅니다. 근데 왜 그 축약시킨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름과 나라가 먼저 앞서야 되고 그 다음이 뒤에 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이라도 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 하면은 그것이 도적같이 임하고 내일이라도 임할 것이면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부자를 왜 우리가 땅에다가 뭘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쓰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이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원한을 품은 사람은 갈 수가 없거든요. 예배 드리다가도 원망 받을 것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용서. 그다음에 땅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혹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시험에 들고 악에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아니고 또 원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이 내용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먼저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지속이 되는 거죠. 이거는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에게 이 어떤 그 방법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찾고 또 우리에게 막힌 어떤 문이 있으면 기회를 열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필요와 방법과 기회를 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은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가르침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가득한 것을 우리가 진리 속에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사실 자기의 자격과 능력을 자꾸 따졌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은 가능한 것이었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격으로 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다시금 이 답을 정리하면서 앞에 있는 질문, 성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는데 먼저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잘 정립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거기 있는 문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다음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서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불가사의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뜻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이다, 있다라는 동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는 분이요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한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훗날 이렇게 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결혼 생활과 사역의 중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공기도 잠도 음식도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조차 필요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신들과 다르십니다. 그분은 만물이 의지해온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또한 장엄하게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자, 질문 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면 거대한 사명으로부터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수 있을까요? 참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거대한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참 우리 앞에 사명까지 이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인생의 벽이에요. 벽.
인생의 벽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거대한 벽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도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아주 실제적으로 2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해놓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위대하심이 실질적인 표현으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 그렇게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더 채워서 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더 채워서 사람 되고 싶죠. 하나님은 뭘 더해서 하나님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냐? 하나님, 우리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하는 일도 다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채우는 존재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채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누군가는 그것도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일이죠.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뭐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먹고 사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선한 일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살아가면 그것을 보게 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살아가면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에서 그 만나는 고백인데, 시편 131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할 때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삶이에요. 그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편안하게 평온하게 있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고 채워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느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랬잖아요. Hope in the Lord.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는 길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시간을 잘 안배를 안 하다 보면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빠버려요. 일어나자마자 세수한 이후로는 밤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을 누리고 뭐 즐기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몰아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피곤해서 또 그냥 쓰러져 자버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피곤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만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정말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한 전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또 이러한 시간들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도 풍성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포인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자, 본문 순서가 누굽니까? 3분단 읽어주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쓰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침투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해 모세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리라고 약속하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말하리라는 것에서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노예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하십니다. 장로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여도 바로는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는 강한 손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 반박하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연설가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훌륭한 연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앞에 있는 설명을 따라서 보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줄에 22절에 본문 밑에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말씀도 선포하고 이루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목회자에게도 사실 이러한 면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의 본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본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지적받을 일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사실 가려서 전하게 되죠. 내가 못할 것을 뭐하러 전해요. 그래갖고 말 들을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자기가 행한 것을 그냥 포장도 할 겸 또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만한 정도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마는 거죠. 그게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스스로 이루기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여기 그 23페이지 위에 문단 마지막에 거절하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는 강한 손으로 개입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거든요.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절이냐 거부를 당하는 거냐 그게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전달을 하라는 얘기죠. 또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여기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달력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죠. 전달력. 훌륭하게 전달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벗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성실하게 전달하는 일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핑계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자격도 능력도 이렇게 막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영역이다. 네, 그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얘기를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기도의 마지막 그 응답으로다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성령을 다시 주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성령의 뭐 은사를 채워주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기도의 내용도 몰라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죠. 로마서에.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죠. 기도를 완성시키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누가 완성시켜 주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그랬지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응답을 무엇으로 이루어 주시냐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사 병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신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사를 맡기는 거, 그러면 나중에 모든 것은 성령이 다 역사를 해주신다는 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건데 결론은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로 서기를 꺼리는 양치기 모세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를 고대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 정치, 경제, 신체적 노예 상태와 영적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일시적인 고통과 영속적인 고통을 경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관심과 또 일에 대해서는 좀 구별을 했어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도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일시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병도 또 배고픔도 또 뭐 학대당도 뭐 폭행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영속적인 고통을 땅에서 생각하자면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영속적인 고통을 안겨주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그 남녀의 그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영속적인 고통이 있죠. 남자와 여자가 있는 한 계속되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경감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슈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이슈들을 기도로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5페이지로 가셔서 세 가지 문제가 이제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 1에 대한 것, 포인트 2에 대한 것, 포인트 3에 대한 것 다 해당되는데 우리의 사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답을 찾을 때는 1번은 포인트 1에서 2번은 포인트 2에서
3번은 포인트 3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질문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도 찾아볼 때 상당히 좀 시간을 들여서 찾아야 됐던 그런 질문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세상의 불의와 압제에 늘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도 잘 이해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선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세상의 불의와 압제에 늘 귀 기울일 수 있을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그런데 불의와 압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준이 있어야 이게 불이고 기준이 있어야 이게 압제라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기준도 없이 뭘 어떻게 이게 불이고 압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양심에 따라 뭐 양심도 다 악한 양심인데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지만 세상을 생각하면 누구는 옳다고 누구는 그러다 하는 것이 꽉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와 압제에 늘 귀 기울일 수 있으려면은 그 불의와 압제를 볼 수 있는 진리와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약속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면 세상의 불의와 압제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라. 거기서 내 백성 빼내라. 그랬는데 나 못합니다. 왜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의와 압제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자격만 자꾸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면 그 불의와 압제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순서로 이 답을 찾으면 아마 포인트 1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죠? A하고 B라는 직선이 있어요. 직선은 항상 진리인데 이 직선이 있어야 이 곡선된 불의와 압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직선적인 이 길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마음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어떻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 이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엇보다는 어떻게에 대한 도전을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그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는데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행할지.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how to work거든요. 이게 do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행할지. 이게 길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길을 갈 거냐. 또 길을 어떻게 갈 거냐.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세월이 마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우리가 한정된 세월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길을 주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역이 바뀐 사람이에요. 죄에서 구속받았다는 것은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우리로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하며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선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드려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는 거고 예수님이 더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더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우리가 따라 사는 거. 그게 더 이상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이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 그 1장만 아니라 3장까지도 이제 다 커버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벌이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현상만 보고 어렵다 그렇게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그 멈춰진 속에서 사명을 보고 또 왜 그 불의와 압제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또 깊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우리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께 그러한 우리의 근심과 어려움 또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선한 일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출애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또 채움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아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일밖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앞설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잘 전달할 수 있는 성실한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채우셨사오니 채움받은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